우리 오늘은 요한복음 10장 7절부터 10절 말씀을 읽습니다.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님께서 예수님과 이 양의 관계에 대해 세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양의 목자가 되신다. 양의 목자. 두 번째는 양의 문이 되신다. 양의 문. 그리고 내일 묵상할 주제, 예수님은 양의 선한 목자가 되신다. 이 말씀의 배경을 우리가 잘 이해하기 위해서 구약의 에스겔서 34장을 참조하셔야 됩니다. 에스겔 34장에 보면 목자라고 하는 용어가 계속 반복됩니다. 그때 구약에서의 목자는 한마디로 말하면 성전의 제사장들을 말합니다. 제사장들이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참된 목자는 누구냐? 예수님이시다.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강조하시는 말씀입니다. 먼저 우리 이번 주 암송할 성구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입니다. 우리가 5가지 확신 중에 첫 번째 구원의 확신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암송합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가 묵상할 주제는 양의 문이 되셨다고 말씀합니다. 양의 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예수님 당시에 양을 관리하는 우리가 두 종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야훼 우리입니다. 양들을 관리하는 집이 야훼 우리가 있고 공동 우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훼 우리는 이 건조기 때에 들판에서 양과 목자가 함께 생활합니다. 이 양의 우리를 보면 우리는 이렇게 둘러져 있지만은 양의 문이 없습니다. 이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양의 우리의 문이 되신다. 여기에서 예수님이 지키신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 에스겔 34장 31절에 내 초장의 양 너희는 사람이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양은 이스라엘 백성을 말합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성도들, 그리스도인들, 그들을 인도하는 이가 목자가 되셨는데 양의 문이 되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양의 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 이 야훼 우리에서 이렇게 돌로 빙 둘러막고 이 문에서 예수님이 문이 되시기 때문에,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여기에서 잠을 자게 됩니다. 그러니까 양들이 밤에 이렇게 어슬렁거리다가도 발에 걸치는 게 있기 때문에 나가지를 못합니다. 이게 울타리가 무슨 높은 것이 아니라 사람의 무릎 정도밖에 되질 않습니다. 양은 뛰어넘는
습성이 없기 때문에 발에 못이 걸리기만 해도 절대 넘어가지 않는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양의 문이 되신 예수님께서 날이 저물면 여기에 자리를 피고 여기에서 잠을 자는 목자, 그 목자를 예수님이 아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양의 문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양의 목자가 되셨고 양의 문이 되셨고 선한 목자가 되셨다고 하는 이 세 가지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문이 되셨다. 어떤 의미가 될까요? 예수님이 우리가 목자가 참된 목자는 양들을 우리에 가두어 놓고 혼자서 편하게 숙소에 들어가서 쉼을 갖는 것이 아니라 양들과 들판에서 같이 지냅니다. 그러니까 양들이 자는 그 우리 그 입구를 목자가 누워서 지키고 있습니다. 들짐승이 양을 해치러 오면 목자가 즉시 일어나서 들짐승을 내쫓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양의 문이라고 하는 것, 예수님 당시 이 팔레스타인에 양치는 그 관습을 우리가 이해를 하면 왜 양의 문이라고 하셨는가? 우리가 이것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양의 문이 되신 예수님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와 어떤 연관을 갖느냐? 오늘 7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다. 우리가 양의 특성에 대해서 이미 소개했습니다. 대부분의 짐승들은 싸울 수 있는 공격의 무기를 하나씩 갖추고 있습니다. 뿔이 있든지 아니면 송곳니가 날카롭든지 발톱이 있든지 독을 내뿜든지 몸에 가시가 있든지 보호색을 갖추든지. 그런데 양은 공격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양의 특성을 한마디로 비공격성 동물이라고 합니다. 공격할 줄 모릅니다. 심지어 양이 길을 가다가 자빠지게 되면 혼자 일어서지도 못한다는 겁니다. 꼭 목자가 일으켜 세워 주어야만 무리를 따라서 갈 수밖에 없는 그게 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양의 목자가 되셔서 양 한 마리 한 마리 일일이 그들에게 관심을 갖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 있어야 할 것 해결해 가시면서 동고동락하십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대에 양의 문이라고 하는 건 무엇을 상징하느냐?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양의 문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왜 그럴까요? 요한복음 10장 9절에 보면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무엇을 얻으리라? 양식을 얻으리라. 예수님이 문이 되셨다고 하는 것은 그 문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양식을 얻는 겁니다. 우리가 육의 양식은 자연스럽게 섭취가 됩니다. 갈증을 느끼면 물을 마시고 배가 고프면 음식을 찾습니다. 그런데 오늘 영의 양식을 우리가 어떻게 공급받아야 하느냐? 예수님을 통해서만,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양식을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요한복음 4장 3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우리 예수님이 원하시는 양식은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어내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문 대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의 양식을 얻게 되면 우리 또 어떠한 삶을 결단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삶. 하나님의 일은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왜?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날마다 앞으로 나아가야 될 것이고, 아직 예수를 영접하지 못한 사람들은 먼저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그들을 깨우쳐서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내는 것, 바로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요 아버지의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에스겔 34장에 보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지도하던 제사장들이 그러한 일을 감당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 34장 7절과 9절에 보면 너희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꾸짖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 또한 마찬가지인 줄 압니다. 설교를 듣는 것이 아니라 설교자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섭취해서 그 말씀을 성도들에게 제공해야만 그것이 꼴을 얻는 비결입니다. 하루 종일 소가 들판에 나가서 푸른 풀을 뜯어 먹습니다. 그리고 잔뜩 위에다가 저장한 다음에 소가 위가 4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를 거쳐오면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완전히 소화가 됩니다. 그러면 소가 어떤 양식을 줍니까? 푸른 풀을 먹었는데, 푸른 꼴을 먹었는데 하얀 우유를 내줍니다. 그게 진정한 꼴입니다. 먼저 설교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소화시켜서 성도들이 먹기 좋은 신령한 꼴을 공급할 수 있을 때,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문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나를 통해서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게 될 것이다. 우리가 그런 신령한 꼴을 얻기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그 일을 위해서 힘을 모아야만 합니다. 내가 듣기 좋은 설교가 아닙니다. 내 마음에 맞는 설교가 아니라 신령한 꼴을 얻기 위해서, 이러한 일을 위해서 오늘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되느냐?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에 보면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여기 순전하고 순수하고 그런 뜻입니다. 순수한 것, 그 다음에 신령한 것. 여기 신령하다고 하는 단어가 로기코스라는 헬라 단어를 씁니다. 로기코스. 그런데 로기코스의 이 형용사의 원형은 로고스입니다. 로고스가 형용사가 되면 로기코스가 됐습니다. 그래서 신령한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로기코스라고 하는 건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말씀에 속한 것, 그런 뜻입니다. 우리는 신령한 것, 그러니까 뭐 영적인 어떤 것을 기대하기 좋은데 그것이 아니라 로기코스의 가장 중요한 뜻이, 이 로기코스가 세 가지 뜻을 갖는데 정신적이다, 이성적이다, 논리적이다, 그리고 세 번째가 말씀에 속한 그런 뜻입니다. 철저한 말씀, 어떤 수식어나 어떤 이야기가 붙은 것이 아니라 말씀을 말씀화시킨 것, 그게 로기코스입니다. 그런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고. 이때 사모한다고 하는 것은 시편 42편에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사모하듯 같은 단어입니다. 그렇게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굶주림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러므로 우리가 이 아침에 무엇을 기도하느냐? 신령한 은혜를 사모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신령한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가 그 신령한 은혜가 회복되면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로 세워질 수 있습니다. 오늘도 이러한 은혜가 우리 삶의 도처에서 열매가 될 수 있기를 우리가 소망하며 결단하는 은혜의 한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혼탁한 세상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의 삶의 본이 되셨던 것처럼 이제 저희들 하나님의 순수한 신령한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그 말씀만 전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온 백성들까지라도 신령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도함을 받는 은혜가 풍성한 이 하루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